지난 주일까지 우리 낮예배 시간에 요한 일서 강해를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요나서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가 사실이 아니라 비유나 우화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비유나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나 이름도 나오고 요나의 아버지 아미띠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인물이 아니에요. 열왕기 14장 2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억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모두 다시 정복하여 북단의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단의 사해 이르기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모두 되찾았다. 이로써 일찍이 여호와께서 요나 예언자를 보내어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요나는 아미띠의 아들로서 신약시대의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조금 북쪽으로 위치한 가드헤벨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 지역을 보강해서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 2세에게 선포했고 그 왕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얼마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어요.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신 선지자가 맞구나. 왜? 요나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명성을 날렸던 선지자였어요. 이 요나는 가드헤벨 출신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곳은 신약의 갈릴리 마을이죠. 오랜 세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5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나의 고향과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은 것은 요나가 가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당신 입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요나 이야기.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뒤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뭘로 그거를 증명하겠소? 그때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걸 보니까 요나서는 전설이에요, 신화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걸 보면 요나서는 실제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들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킬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요나서를 오늘부터 공부할 텐데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요나.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이렇게 외쳐라.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성이 멸망한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강대국들, 그래서 자기들이 잘났어 지금 그런 줄 알고 교만한 그 제국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선지자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너 니네로 가서 선포해라. 너가 직접 찾아가서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네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그 당시에 굉장히 힘세고 강한 부자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원수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그렇게 시달린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또 죄악의 도시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어요. 근데 그 죄악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치솟아서
도저히 참다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면 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인정도 하지 않는데 들을까요? 돌로 쳐 주기로 할까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요즘 김 집사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너 찾아가서 너 계속 그러면 너 망해. 응? 너 빨리 와야 돼.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갈까요? 하필이면 주님 나보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안 좋은 말을 목사님 보고 하라 그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신다 그랬다. 이 말은 얼마나 신나게 말하지 말라 그래도 할 텐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자, 3절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즉시 일어났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이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또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또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장소가 있겠어요? 지하 3층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곳은 하나도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저 사람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굴을 파고 그 밑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도망가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는 어디냐? 하필이면 왜 다시스냐? 이 당시에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요나는 그 당시에 땅끝,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장소가 다시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해서 더 멀리 가려고 했어요. 그곳이 다시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외롭고 불행해지는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왜 집을 지을 때, 집 살 때 남향을 짓습니까? 남향을 삽니까? 인간은요, 햇빛을 받아 살 수 있어요. 햇빛 없이는 식물도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는 지하방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피고 세균이 올 거예요. 햇빛과 멀어질수록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외롭고 불행해지는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구가 있는 요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 성급하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모세가 그 불을 보러 갔다가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내라 명령하셨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 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설득시키자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민족의 스타. 요나도 하나님이 니네웨에 가서 돌에 맞아 죽으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니네웨의 스타로 만드시려고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지레 겁을 먹고 즉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가 즉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다면 죽을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명령이 요나를 심히 두렵게 만들었고 그는 분명히 불안과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 못지않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할 분에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방법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도 요나처럼 내 생각과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명령하실 때에,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말씀 명령하실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께 뭐요? 반항했다는 거죠.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많은 사람들이 과대평가해요, 자신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집만 사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은요, 마치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가 나 이제 엄마 신세 안 질래, 가출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가 가출해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가정에 실패가 몰려올까요? 왜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게으른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왜 물질이 다 새나가 버리고 열매가 없을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죠. 학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오늘 고3 부모들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 아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대학 못 들어가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 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대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 출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새벽까지 나서 저녁 늦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커피 한 잔을 뜨우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새나가 버리고 빈 그물만 있습니까? 왜 골병만 남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내 생각의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다니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저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은 아무 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쫓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5분의 1도 알 수 없어요. 나는 100년도 못 살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본 거, 경험한 거,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으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차이는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3살짜리 아기와 40살 된 엄마 생각이 같을까요? 다르죠.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본 부모하고 같으면 이거는 부모가 비정상이지. 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에서 만들어진 컵 같은 존재인 우리와 생각이 같다면 우리는 대단한 수준이죠. 우리 하나님과 동창생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요나의 생각도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불순종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나와서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야 한가요? 요나서 안 읽어보셨어요? 결국 니느웨로 가잖아요. 결국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뺀질뺀질하면서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한 것은 다 실패하고 골병만 남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몇 개 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목사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을 때부터 100% 순종했을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뺀질거렸어요.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럼 내 인생은 뭐야? 근데 살아보니까 혈압이 넘도록 50년, 60년 예수 믿어보니까 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씨를 뿌린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좋은 말할 때 들읍시다. 여러분 실컷 고생하고 돌이킬래요? 고생 안 하고 그냥 복 받을래요? 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경험하고 돌이키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죽을 때 돼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지 말고 미리 말씀 듣고 이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 나누어졌어요. 한 종류는 코로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코로나 종로로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교회 안 나오고 줄어들면 좀 나가볼까?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의 종이 되어서 코로나를 섬기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는 코로나에 걸릴까 싶어서 늘 안전하서나 코로나 생각, 걱정 근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코로나의 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 코로나 걸리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긴 사람, 코로나의 종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형편이 안 되면 안 들어도 된다. 이때는 영적인 일을 중단하고 오직 건강관리에만 신경 쓰며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코로나의 종이에요. 또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죄책감 갖지 말자.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사람, 코로나의 종입니다. 그러나 나의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으려고 은혜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혹시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중에서 목사님 지금 나보고 지금 하시는구나, 그렇게 시험 들 분이 10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난 거를 제가 인용했어요.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의 종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진짜로? 코로나의 종이 되지 마시고, 코로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식시킬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처럼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서 행복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결국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요나 같은 사람 있으면 아우, 내가 저놈은 버리고 딴 사람 써야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풍랑을 보내서 추격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회개시켜서 결국은 쓰시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요나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스타로 쓰시려고 명령하신 것처럼 요나를 니느웨의 스타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서 1시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중 어떤 권사님이 하루 종일 직장에 가고 피곤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아팠던 질병이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근데 중직자들만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은 못 나오지만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성전기도 하셔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